내게 물고 이를 내신 내 안에 세일한 하시니만 바라보리라. 주는 너를 보호하시고 너를 뜨시니 너는 고배로 존귀한 주의 자녀라. 주는 너를 보호하시고 너를 뜨시니 너는 고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네. 우리 색다른 찬양 부르죠. 색다른 주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입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하니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내 안에 주를 향하니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우리 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우리 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의 곁에 은혜는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은혜는 없네. 누구도 바꿀 수 없네. 주와 같은 은혜는 없네. 이 세상 누구도 주와 같은 은혜는 없네. 또 바꿀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우리 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주의 한번 기도할 때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기뻐 받으신 예배를 위해서 성령 임재가 되게 있게 해달라고, 기름 부어달라고, 우리 상처들을 다 싸매달라고 주의 몸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여 진리여 할렐루야.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들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사 진실로 아버지를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걸 경험하고 진실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아버지를 내게 오신 주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영접하는 위한 시간들이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임재될 줄 믿습니다. 얼마 이상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들어왔던 도록박한 계신들은 예수 이름으로 다 따라갈 주다. 복음당하고 따라갈 주다. 울증과 광장이와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따라갈 주다.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 가운데 들어왔던 악한 계신들은 예수 이름으로 복음당하고 다 따라갈 주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주다.
이 세상 끝내가도 주와 같은 은은 없네. 누구도 바꿀 수 없네. 주와 같은 은은 없네. 이 세상 없네. 누구도 바꿀 수 없네.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 찬양하리. 하나님 아버지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너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자의 몸으로 오시옵시고 그리스도는 직분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고난받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진실로 환영하고 영접하고 찬양하며 영광 올립니다. 이 시간도 다시 찾아오시옵시고 영광 받아 주옵시고 한없는 은혜로 우리를 깨달음 주시옵시고 능력까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내 영혼의 햇빛이 나타나겠습니다. 우리 영혼의 햇빛이 비쳐야 됩니다.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께서 빛나는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노래 있으니 찬양합니다. 귀 기울이시사 나 듣고 계시네. 주께서 빛나는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운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봄날의 유수 진함께 하신대. 그 평화 내게 이끌고 주님 내가 빛내. 주의 영광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얼굴 배울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쾌락이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이 밝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우리 잠깐 하나 말씀 드려야 되는데요. 예수님
하겠습니다. 문기를 좀 껐으면 좋겠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실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시고 물으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방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거든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생에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들어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고 헌금을 믿음으로 심는 손길들을 가운데 아버지님께서 백배 천배 만배나 되는 재물이 오게 도와 주시옵시고 아버지님 가정과 일터에 복을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님 열매가 거둬지게 도와 주옵시고 하늘과 땅에 귀한 열매로 심어질 수 있도록 열매 거두는 축복 있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도 좋은 땅에 심어야 되고 물질도 좋은 땅에 심어야 되는데 이 땅에 심는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둘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선포하고자 합니다. 손을 오른손을 들고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100배, 1000배, 만배 다 내게로 올지어다. 좋은 땅이 될지어다. 좋은 땅이 될지어다. 다시 한번 100배, 1000배, 만배 다 내게로 올지어다. 좋은 땅이 될지어다. 좋은 땅이 될지어다. 아멘. 선포한 대로 그대로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과 다르게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들이 그 말씀 보고 정말 다르다. 권세가 있네 말씀이. 왜 권세가 있냐면 마가복음 1장 17절에 보니까 귀신들을 명함에 떠나가더라. 병이 고쳐지더라. 명령하니까 그냥 귀신들이 꼼짝 못해요. 그냥 떠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놀란 거예요. 눈이 휘둥그레지고 야 바리새인 속이고 한 사람들이 전하는 말씀은 다르다. 권세가 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권세 있는 말씀이라고 전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권세가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권세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권세를 주셨냐?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른다. 어떤 표적이 따르냐? 귀신을 쳐내며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니까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던진 나으리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런 약속을 하셨는데 요즘 현대 교회들은 큰 교회라기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쫓아내는 사람이 별로 없다. 귀신을. 그래서 그전에는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야 신기하고 놀라운 말씀인데 과연 이 말씀이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저는 자신이 없었어요. 그럼 당신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 한 번도 해본 일이 없는데 한 번도 병을 고쳐본 일이 없는데 근데 제가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요즘에 믿음으로 선포하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해 절로요. 너무 다리가 짧아가지고 왜 짧으냐면 어렸을 때 침을 잘못 맞아가지고 이쪽 반시 오른쪽이 거의 못 쓰게 돼가지고 귀도 안 들리고 눈도 안 보이고 다리도 짧아가지고 한 3cm 차이 나는 거예요. 딱 보고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다리는 길어질지어다 하니까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하는 분들이 하니까 나는 야 저게 될까? 예수의 이름으로 길어질지어다 하니까 눈이 보니까 툭툭툭 길어지는 거예요. 다리가. 이야 신기하다. 그래서 그 신발을 단철식에 맞춰가지고 신고 다녔거든요. 구두를. 근데 그 구두를 이제 똑바로 맞췄어요. 괜찮다고 걷는데 보니까. 그래서 제가 유튜브 채널에 그걸 올렸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보여있더라고요. 그런 거 볼 때, 야, 내가 너무 믿음이 없으니까, 된다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구나. 믿음으로 선포하면 되는데, 그게 믿음으로 선포하는데, 그게, 영으로 계속 기도할 때, 말씀이 계속 암송하고, 그거를 계속 우리가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말씀이 내 머리가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영으로 들어야 돼. 우리는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잖아요. 영이 안 보여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 말씀이 영이란 말이에요.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기록된 말씀으로 이룰 때는 별로 능력이 안 나타나요. 소설적으로 똑같아. 좋은 말씀이야 그냥. 우리는 그냥 이해하는 말씀인데 그것이 우리 영으로 들어올 때 이렇게 레마가 돼서 나갈 줄 믿습니다. 능력이 돼서 나가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권능 있는 말씀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9장 한번 아까 읽어봤던데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뽑을 때 뭘 하려고 제자를 뽑았냐?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시고 권위를 주셨다. 맨 처음에 왜 귀신을 쫓아내는데 왜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냐? 예수님이 그랬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심이라. 예수님이 오신 건 마귀를 멸하러 오셨대. 왜 꼭 마귀를 멸해야 되나? 마귀가 있으면요 계속 믿는 것도 방해하고 말씀이 떨어졌을 때 떨어진 씨앗을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보는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 있잖아요. 길가에 떨어진 씨앗. 마태복음 13장에 나옵니다. 그 씨앗이 길가에 떨어졌는데 그 씨가 우리 영으로 들어오기 전에 사탄이 와서 뺏어버린다 그랬어요. 왜?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도록. 마귀를 제어하라.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마귀는 한 놈밖에 없죠. 사단이나 마귀는 한 놈인데 한 놈의 졸개들이 귀신들인데 귀신들이 사람한테 붙어서 역사한단 말이야. 말씀을 듣고 못하게 속여. 귀신의 역할은 뭐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정체를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3절. 바리새인들한테 예수님이 책망하면서 예수님을 찾고 뒤에서 나쁘게 폄하하니까 말씀했죠. 너희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쪽에 없으므로 진리가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됐습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자였고 처음부터 그는 진리가 없고 살인자이고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고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가 됐다. 거짓의 아비가 됐다는 것은 뭐냐면 시초 창시자라는 얘기예요. 거짓의 아비.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도 그렇고 진리를 못 믿게 만드는 것도 그렇고 모두 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는데 그놈이 거짓의 아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잖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말할 때는 계시록 3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뭘까요? 찾아볼까요? 하나님은 창조주 근본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니까 창조주를 아버지라고 하는데 근본된 자를 하나님이라고 해요. 3장 14절 라오디게 시작. 라오디게 교회 사자에게 계시록 3장 14절입니다. 라오디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된 분이 바로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창조의 근본이라고 할 때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 아버지가 알고 보면은
깊이 이렇게 깨닫고 보면 아버지가 누구냐면 창조의 근본인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영생은 참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똑바로 바로 할 때 영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영생을 그분이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왜냐하면 한 분, 홀로 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록이니까 바로 유다서 바로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앞에 바로 있죠. 유다서 25절, 1장 25절. 곧 유다서, 계시록 바로 앞장에 있어요. 곧 우리 구주, 시작.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홀로 우리 구주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하나이신 하나님께,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이 권력이 그분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잘 모르면 엉뚱한 강의 설교가 나오고 인물 설교가 나오고 쓸데없는 인문학을 공부해서 교회에서 인문학을 나누고 있고 목사들이 앉아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함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명령대로 너희가 계명대로 하지 않으면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는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요즘에 교회가 그렇게 엉뚱한 대로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능력이 하나도 없어 교회가. 말씀을 선포하고 귀신을 쫓아나오는데 그런 건 엄두를 몰래. 그런 사도들이나 하는 것이지. 그런데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원동력이 있어.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고 그죠? 4장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갑자기 안 나오네. 히브리서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유의 날새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공과 영과 골수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활력이 있어. 찔러 쪼개는 것은 말씀이 우리가 삶으로 연결될 때, 말씀이 영으로 들어올 때, 그 말씀을 행할 때, 순종할 때 그렇게 활력이 있어서 찔른다는 거예요. 어떤 거 죄를 찔러대고 관절을 찔러대고 생각과 뜻을 도려내. 죄가 들어왔을 때 도려내요. 말씀이.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니까 요한 1서 보겠습니다. 요한 1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돼요. 요한 1서 바로 히브리서 뒤, 베드로서 뒤에 요한 1서 1장 2절 3절 1절부터 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시작.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사도 요한은 여기서 보니까 사도 요한이 적어놓은 기록한 말씀을 요한복음, 요한서하고 또 계시록 세 군데인데 엄청나게 영성이 깊어요. 사도 요한이 바울보다 어떻게 보면 더 깊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태초, 요한복음에서 태초, 창세기 말하는 태초는 틀려요. 창세기는 우주가 시작되는 걸 창세기 태초라고 하고, 요한복음에서 또 여기서 말하는 태초는 여기는 그 이전의 영원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홀로 한 분으로 계셨고, 물론 그분이 그때 아버지로 계신 분인데 아들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지만 그분은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으로 있었다. 그건 우리가 들어봤다, 눈으로 봤다, 그분을 만졌다. 그분이 우리한테 나타난 바, 생명이 나타난 바 됐는데 영원한 생명 우리가 봤고 증언했다. 그걸 누구도 하나님을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구약에서 모세도 보지 못했어요. 뒷모습만.
형상만 봤을 뿐이에요. 본래 하나님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신 바 되었다. 그러니까 아버지 품속에 깍 있다가 애기처럼 난 게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거했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 나타나신 분이 한 분 있었는데 바로 인자로 오신 분. 왜? 죽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왜 죽으려고 오셨나?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예수님 오신 목적이 나와요. 히브리서가 바로 앞에 있죠.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왜 오셨나?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시작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하심이라. 예수님이 우리가 혈과 육을 가졌기 때문에 혈과 육을 가졌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고 또 죄를 지을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는 몸을 가졌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영으로 계시잖아. 하나님의 영이시니 영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잖아요. 영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이 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되는가? 피를 가져야 때문에. 피를 가져야 피를 흘릴 수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몸으로 오지 않으면 우리 구원자로 올 수가 없는 거예요. 피를 가지고 우리가 혈과 육을 지냈음에 피를 가지고 피 흘리려고 죽으려고 작정하고 계획된 대로 가거니와 낸 자는 계획된 대로 미리 작정됐어. 영원 전에 아담이 선악과 땀을 걸 다 알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아담이. 그래서 예수님은 혈과 육을 가지고 오셨다.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이라고 근본. 바울사도가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됨으로 취하실 것을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웠다고 그러잖아요. 근본이 누구냐면 근본이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동등되다 똑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고 왜 인간을 구원하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능력이 안 나타나냐?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니까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야고보서 2장 22절입니다. 히브리서 뒤에 야고보서 2장 22절 17절 22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26절이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야곱은 말씀을 행함과 함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살아있는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삶으로 살아내지 않는다면 그 능력이 역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예수님이 함께하는 21절 요한복음 14장 21절 함께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찾으시면 아멘. 21절 보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나를 나타낸다는 건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함께. 계명을 지킨다는 건 그의 말씀대로 순종해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의 바운드리 안에 사는 거예요. 그냥 교회는 다니고 오래 믿었어도 믿음이 자라지 않고 능력이 없는 것은 뭐냐면 아직까지도 베이비 신앙이야. 베이비 신앙이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왜? 말씀을 순종해 본 일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행해 본 일이 없기 때문에 듣기만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보냈어요? 거기 보니까 16절 보겠습니다. 내가 시작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너희를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지금 계속 예수님은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실 때는 보혜사가 물론 성령이 있었지만 성령이 충만했지만 세례로 오지 않았고 내주하지 않았고 그때는 감동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보겠습니다. 37절에 보면은 그때까지 그들한테 성령이 없었다 말하고 있어요. 성령이 없었다. 37절 명절 끝날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으시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이때 성령이 안 계셨다는 거예요. 감동으로 역사는 했어요. 충만하게 마리아에게도 사가랴에게도 성령으로 세례 요한에게도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했지만 그때는 옆에서 위에서 그냥 역사했지 내주한 성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순절 이후에 성령이 오시게 된 거죠. 그럼 우리는 우리 교리 속에서는 신학교에 배울 때는 어떻게 배웠습니까?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이 함께 온다고 믿었는데 사도행전은 몇 군데가 말씀하신 건 뭐냐면 그들한테 아직 성령이 한 사람도 없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8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을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12절입니다. 빌립이 8장 12절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그 본부가 있었죠.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 1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네. 말씀을 받았대. 말씀 받고 이제 구원 받은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16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17절에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그러니까 가서 예수 믿고 고백하고 구원을 받았는데 성령이 다시 안수할 때 내려오게 됐고 임재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 말을 할 때 베드로가 말할 때 어떻게 했어요? 성령이 내려오시더라. 무슨 말을 했길래요? 예수님에게서 증거했어요. 증거. 43절 10장 43절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를 받는다 하였느니라. 44절 읽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렇죠? 그 말씀을 할 때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는데 성령 받은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때 어떻게 알았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부어지네? 깜짝 놀랐어요. 보였다. 어떻게 알게 됐어요? 46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로라. 성령 받으면 즉시로 방언이 터져요. 그러니까 반대로 어떻게 해요? 성령 못 받은 사람은 방언이 열리도록 기도하면 방언이 터지면서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게 바로 새 교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너희는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까지 보면 마지막 명령을 하셨어요. 떠나시면서 내가 떠나가는데 너희들이 이 사역을 감당해라. 그래서 명령을 주신 것이 15절이에요. 15절부터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에 닿는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줄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니 나으리라. 그렇죠?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시고 저희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세. 16장 20절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나와 있어요.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저희들이 순종했어요. 저희들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권능을 주시며 병을 고치며 귀신을 쫓아내며 하는 일을 해라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때서 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70의 전도를 가서 전도대로 나가서 전도할 때도 가서 귀신들 쫓아내고 병 고치긴 고쳤어요. 누가복음 10장에도 나오는데 그런데 그때는 오순절 이유가 아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명령을 받고 나왔기 때문에 쫓아냈는데 어떤 때는 마가복음 9장에서는 못 쫓아냈잖아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니까 능력이 나타났어요. 왜?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시대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고 능력 있는 말씀이 되려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을지어다 있으리라 하시니라. 말씀을 순종하고 나갈 때 행할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을 보냈음을 성부의사를 받을 때 예수님이 올라가시기 전에 부활해서 뭘 명령했어요? 성령으로 명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숨을 내쉬며 그러는데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서 숨을 내셨잖아요. 숨 속에서 숨같이 호흡처럼 역사해요 성령님은.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절에 보니까 사도들을 불러 모으사 성령으로 명하시고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은 사도들을 불러 모으시고 뭐라 하냐면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때 약속하시면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면단에 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뭘 하려고?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 되려고 성령 받는 거예요. 복음 전하려고 성령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권위 있는 말씀을 증거하려고 성령 받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나갈 때 성령 임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 그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제자들도 성령 오순절 이후에 성령 받은 후에 기도하는 것이 사도행전 4장 30절은 손을 내밀어 병을 고치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계속 그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찾았으면 보겠습니다. 4장 30절. 왜 그러냐면 그때는 복음을 전하면 그때 잡혀서 죽는 때였기 때문에 도망다니고 피해 다닐 때였기 때문에 담대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때였어요. 29절에 보니까 주여 이제도 위협함을 구하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함이 없으면 복음을 전할 수 없는 때예요. 전도한다는 건 생명을 걸고 하는 거기 때는. 왜냐하면 잡혀 죽으니까. 그래서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계속 그런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사도들이 30절에 보니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뭘 했다?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 담대함이 없으면 절대 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 지금 예수님의 가까운 말세가 될수록 더 담대함이 없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비판당하고 뭐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막 뒤에서 그냥 총질하고 그러니까 함부로 말씀을 전도도 잘 못해요. 사람들이 잘못하면 꼭 돌을 달아가지고 함몰시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에베소 6장 18절에 보니까 에베소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해라. 기도하는데 힘써라. 성령 안에서.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말씀을 가져야 돼. 말씀을 가져야 해. 성령의 검이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라는 거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 말씀이 영이세요. 말씀이 내 영으로 들어올 때 성령의 검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투와 성령의 곧 말씀을 가져라. 말씀이 검이에요. 말씀이 없으면 귀신과 마귀를 쫓아낼 수가 없어요. 말씀이 없으면 병을 고칠 수가 없어요.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이 능력이 되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건데 성령 안에서 어떻게 기도해요? 영어로 기도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계속 기도할 때. 그냥 우리말로 우리 마음의 기도는 계속할 수가 없어요. 조금만 기도하다 보면 지치고 할 말이 없어요. 얼마 동안 하겠어요? 10분만 기도할 일이 없어요. 별로. 길어봐야 30분이에요. 근데 영어로 기도하면 계속해도 몇 시간을 기도해도 7시간 기도해도 계속 기도해도 끝이지가 않아. 어쨌든 무슨 말인지는 모르지만 방언으로 기도한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니까 방언으로 기도한 사람은 사람이 알아듣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께 비밀을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로마서 8장 20절에도 그러지만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한다 그랬잖아요. 성령이 안에 계셔서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우리가 일어날 때든지 누울 때든지 잠잘 때든지 우리가 혹시 기도하지 못하더라도 영으로 성령이 계속 자다가 깰 때다. 내가 자다가 깨면 어떤 때는 무슨 말을 하고 있어.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가 가끔 있었어요. 그런데 영으로 집중해서 앉아서 기도하면 놀라운 능력이 더 깊어지고 천사가 내려오고 더 영성이 깊어져요. 그래서 오래 기도해도 일어나면 몸이 거뜬해. 오래 기도할 때는 5시간밖에 안 됐는데 하나도 안 졸려요. 신기하더라고. 어떤 땐 4시간 기도했어도 4시간밖에 안 잤는데도 평상시에 8시간 자도 피곤한데 4시간만 딱 따고 있는데 그때는 가뿐해 몸이 졸리지가 않아. 그날도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기도시키는 기도를 하면은 그렇게 몸이 가볍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신이 아니라 자기 가서 뒤에서 손을 와서 탁 옷을 만지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딸려왔잖아요. 그거예요. 믿음은 본인 믿음이야. 본인이 오늘 믿음으로 내가 오늘 예배에 가서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오면은 이미 은혜를 받고 시작하는 거야. 이미 은혜를 받았어. 올 때부터 어떤 말을 아무리 목사가 얼굴이 볼 게 없어도 얼굴 보고 은혜 받는 게 아니니까 말씀을 듣고 은혜 받잖아요. 분위기가 사람이 많든 적든 상관없어. 나 혼자 예배 드려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으로 드리면 거기에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받으세요.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의 예배를 드리고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고 이제 전도자로서 예배자로서 예수님의 친구로서 신부로서 준비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간절하게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